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까움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신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은혜를 감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내산, 성막, 기타 등등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통 구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문득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구름일까? 마치 이제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근두운처럼 이렇게 막 뭉실뭉실한 손뭉텅이 같은 구름이 성전에 푹 내려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걸까요? 그 구름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아난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사로 할 때 점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구름을 되게 상서로운 무엇으로 봤습니다. 저렇게 상서로운 어떤 구름, 실제로 구름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행위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점을 치는 것과 연결돼서 나온 본문이 사사기 9장 37절입니다.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자, 이거는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때 뭐 그 여러 가지 반란 사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데 무오느님 나무가 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을 보면 이거를 점쟁이의 나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아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점을 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점쟁이의 나무라고 번역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저렇게 구름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저것에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어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바다 모양의 롯데야 거대한 40톤짜리 물탱크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저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궁창 즉 거대한 물 수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은혜의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 고대인들은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히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고대어의 의미는 덩어리로 몰려다니다는 뜻이래요. 구름이가 구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름이 되었다. 이건 한자어도 뜻이 같습니다. 이제 구름 운자는 구름을 형상화한 운자인데 여기에 비우를 더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무엇이 그냥 구름이지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하고 상서롭고 신비로운 그런 이미지를 구름에 투영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옛날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구름을 볼 때 저거는 단순히 비를 내리는 무엇이야 또는 누군가는 저건 그냥 하얀 게 뭉쳐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만 보고 말았는데 저쪽에 사는 누군가에게는 저건 굉장히 신성하고 상서롭고 특별한 거야 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문화와 사람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신비한 현상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거대하고 둥글둥글한 것에 불과했다. 이게 구름을 바라보는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다른 세계 사람들의 차이겠죠. 영어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켈트어였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옷을 입다요. 갑옷을 입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와 비슷해요. 저거는 저 안에 분명히 그 비를 가득 담고 있어. 저기 갑옷을 딱 열면은 비가 쫙 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신비롭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히브리인들처럼 뭔가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돼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습니다. 심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의 가는 길이 정말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입학하면서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징표구나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마음이 평안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그냥 장학금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했든 못하든 했든 그냥 나에게 생긴 장학금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란 말이에요. 현상은 똑같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특별해지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호감 가는 여성이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감 가는 여성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걔한테 모든 게 쏠려 있는 애는 그 친구의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향한 뭔가 메시지 같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 반란 분자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에 불과해요. 믿음이 없이 예수라고 하는 그 33살 팔레스타인 청년의 삶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로마 당국의 반란을 일으킨 자를 본보기로 처형할 때 쓰는 게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그냥 스테반처럼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냥 저가 정말 신성 모독을 벌였다 하면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정치적 위험성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로마한테 재판을 떠넘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이제 막 그냥 그 제사장 일부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욕적으로 죽여라, 정치범으로 죽여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달리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렇게 보지만, 그냥 믿음 없이 보면 정치범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자, 바로의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하게 해주셨을 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믿음의 눈 없이 보면 그저 특이한 자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벌어진 사건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의 사건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어떤 말도 그에게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죠.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렇다면 내 전 재산이 값어치가 높습니까? 그 값비싼 진주가 값어치가 높습니까? 만약 이 값어치가 서로 동등하다면 그 짓을 할 리가 없죠. 얘가 더 높으니까, 진주가 더 높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값진 걸 사는 거 아닙니까? 더 값이 나가는 거를. 그런데 그 값이 나가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의 가판대에다가 진주를 올려놓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거는 얼마짜리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중의 돈을 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전 재산이 5억이고 이건 6억짜리예요. 그럼 이걸 6억에 팔지 왜 5억에 내놓겠어요? 즉 진주를 팔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진주의 값이 그렇게 나간다는 걸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니까 그 가격에 팔죠. 자, 누군가에게 이 진주는 5천만 원짜리예요.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데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진주는 5억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은 그냥 뭐야 저거 쓸데없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만물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영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장당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에서 왕궁에 잔치가 일어났을 때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벽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해요.
저는 믿음의 사건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져도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당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하는 감별하는 나의 눈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참과 거짓을 감별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과 19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의심 암기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몸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적임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님의 기적을 계속 보았고 체험했고 그렇게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눈앞에 특별한 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이미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감별할 수 있는 진리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면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진리를 보는 눈과 그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 은혜의 감별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임재하사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의 현상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 세상에서 이미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